믿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얘기는 나사로 살아난 거 다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믿는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믿는 자만이 자신의 삶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재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세 번째, 하나님의 부재의 축복, 고난의 축복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어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선하심으로 축복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전남 광주 베샬롬 교회를 목회하는 김형익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이고요. 제목은 영광의 서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게 되는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요한복음 12장 이후의 주제다. 11장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대략 한 3년 정도의 기록을 하고 있다면 1장부터 11장이요. 12장부터는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배열이라는 게 놀랍죠. 이제 이 일주일을 얼마나 자세하게, 그리고 자세한 것보다도 얼마나 핵심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가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영광의 서막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제는 영광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얘기예요. 일주일 내내. 근데 이게 영광의 서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영광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는 것이고, 드디어 때가 오는 거예요. 그 때가 왔다.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때, 어떤 때예요? 영광의 때죠. 고난주간의 기록, 12장부터 19장까지가 고난주간의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6월절 엿새 전에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6월절 엿새 전에. 주님이 죽으시는 건 언제예요? 6월절 양 잡는 시간에 죽으신다고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놀랍게 이렇게 일치시키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엿새 동안의 기록이죠. 주님의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말이고요. 이제 영광의 서막, 빵빠레라도 울려야 할 것 같은. 우리는 이렇게 침울해주는 분위기로 가기가 쉬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볼 때. 그러나 요한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이 요한복음만의 관점은 아니에요. 전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 관점,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광의 관점이 있어야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실패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뭐가 안 되고 그 속에서 그냥 세상적 관점으로 나는 패자야가 아니라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향유를 붓는 사건으로 이 이야기는 시작해요. 영광의 서막은 마리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곳은 베다니예요. 베다니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집이 어딘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 마가복음에서 설명하기를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아마 이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던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대접을 하면서 동시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그 자매들 마르다와 마리아도 함께 참석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같이 기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나사로를 보려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몰려와요. 마당에도 바깥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 마리아의 행동이 나타나죠.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이거는 북인디아에서 수입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소위 수입 명품. 수입 명품을 가져다가 깨뜨린 거예요. 어디에 부었어요? 원래 머리에 붓는 건데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줬어요. 향유 냄새가 어느 정도 났겠어요? 향수를 몇 방울만 뿌려도 냄새가 나는데 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가룟 유다의 행동이 주목할 만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보통 그 당시 노동자들이 1년 벌이에요. 1년 연봉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짐작컨대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을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라고 얘기했을 때 틀린 말 아니에요. 그 자체는. 근데 성경은 가룟 유다를 이렇게 평가하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사람이 회계를 맡았어요. 근데 도둑놈이에요. 여기서도 야 네가 헌금하면 우리가 여기서 내가 좀 떼어먹을 게 있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다. 주님이 마리아를 변호하시죠. 가만두어. 그를 가만두어. 그녀를 놔둬. 건드리지 마. 뭐라 그러지 마.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여기서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것을 뭐 더 놔둬가지고 간직하라. 뭐 이런 말씀일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그녀를 그냥 그대로 놔둬라.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중요한 건 구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에요. 구제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지금 초점은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장례할 날을 위하여. 마리아를 소개할 때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라고 그랬죠. 왜? 주님이 마리아의 얘기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다 전해지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를 여기서 우리는 좀 보게 되는데 오직 마리아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갈 때 거기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당신이 이제 고난받고 죽으실 거를 처음으로 말씀하세요. 자, 이러면 제자들이 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는 그 마지막 주간에도 제자들은 다퉈요. 누가 크냐. 그러니까 지금 관심이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12제자도 아니에요. 여자예요.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주님은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주님의 장례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등장하는 몇 되지 않는 장면들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공통적으로 보게 되는 거는 여러분 이야기 아시잖아요.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동생한테. 예수님한테 달려와서 아니 지금 잔치를 예수님 위해서 음식 만들어야 되는데 마리아는 주님 앞에 앉아서 그냥 말씀만 가만히 듣고 주님 발치해서 얄미워요. 얄밉죠. 근데 주님이 뭘 놔둬라. 좋은 걸 하면 된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몇 가지 사인들. 나사로 표적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어요. 많이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부활한 나사로를 보려고 이 잔치,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면은 이게 신기한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죽었었던 게 맞아? 예수님이 저 사람 살렸다며? 말하자면 나사로는 돌아다니는 증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증거예요. 산헤드린 공회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만 죽이려고 하다가 아니 안 되겠어. 이 증거를 인멸해야 되겠어. 나사로도 죽이겠다고 해요. 때가 온 거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태도가 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그전에는 병자들을 고쳐주고도 야 이거 내가 고쳤다고 말하고 어디 돌아다니지 마라 그렇게 하셨죠. 스스로를 숨기셨어요. 그런데 순례객들이 막 환호하잖아요. 호산나 노래하면서 그거를 다 받으세요. 그대로 다 받으세요. 주님이. 그게 왕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왕이 나귀를 탔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뭘 타겠어요? 말 타죠. 멋있게. 마차를 타거나. 근데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율법에서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이게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도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예언하면서 유다를 축복하면서
나귀를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나귀로 왕을 타고 오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인데, 이렇게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 나는 왕으로 입성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호산나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그랬어요. 종려나무 가지는 기쁨의 상징이고 특별히 초막절에 사람들이 많이 흔들었어요. 근데 이제 주전 141년에 마카비우스가 이제 시리아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 그 승리의 퍼레이드를 할 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의 승리,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메시아가, 사람들의 기대는 다 이분이 메시아다. 지금까지 3년 동안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다. 죽은 자까지 살리지 않았느냐, 이분이 메시아다.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키는 거다. 이런 개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 뒷부분은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말씀합니다. 예언을 성취하는 거예요. 근데 나귀를 타고 오신 분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왕은 백마를 타고 오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이제 때가 찼기 때문에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우리를 위한 메시아, 그러나 주님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이제 때가 참에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사건이 있나요? 12장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순례자들이죠. 6월절이니까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헬라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하는 칭호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보려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여러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알지만, 주님이,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 사람들을 만났다 안 만났다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세요. 헬라인들이 찾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만을 위해 죽으시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시다.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니고데모가 나왔고 3장에,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헬라인들이 또 찾아와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헬라인들이 주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왔도다. 이제 현재 시제로 말씀하는 거, 왔다, 지금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미랄의 얘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누구 얘기예요? 나사로 얘기 아니죠? 주님 자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제 때가 왔어.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죽음의 성격이 뭐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야. 말하자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사실은 이게 주님이 죽으시게 되는 공회의 결정을 만들어내는 도화선이 되잖아요. 주님의 죽음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 양을 생명을 얻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 죽음, 목적을 가진 죽음이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 25절에, 그냥 우리 성경을 읽으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근데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들이 이렇게 쓰이지만, 자기의 생명을, 여기 푸시케라는 이 헬란 말을 썼는데, 이 푸시케라는 말은 뭐 정신, 영혼, 뭐 그런 의미를 많이 쓰죠. 그래서 뭐 사이콜로지 할 때도 그 푸시케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PSY. 근데 이제 이런 영생하도록, 그러니까 영생을 얻도록 이라고 할 때는 다른 단어를 써요. 조회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얻어야 하는 거는 조회라고. 그리고 그건 내가 너희한테 주는 거라고. 그래서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알아야 된다. 근데 이게 주님의 죽음과 관계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거라고요.